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교훈 중에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사랑이 우리 삶의 또는 이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을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합하면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면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이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대 한국교회는 이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왜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찾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때 그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도 필요해요.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이 영적인 활동들,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호기에 불과하고 그건 무의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 원리는 뭔가 하면 율법의 완성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행함은 구원받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율법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것이 그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랑 속에는 온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천해 왔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이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든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중요한 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왜 없는가?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자기심 중심적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만연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를 또 사랑해주고 또 위해주고 행복하게 주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더 편리해야 되고 내가 더 좋아야, 그게 기본을 나 중심에서 기본을 두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주의가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서 한 나인에 살지만 그 사람이 얼굴은 알아도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관심조차가 없어요. 각자 자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나라가 참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맛있는 떡을 만들었다, 음식을 만들었으면 다 돌렸어요, 동네. 그런 거 동네에서 그걸 받아 먹고 빈 그릇을 거저 보내지 않잖아요. 거기다 또 다른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붓하고 흐뭇한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 드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층간소음이라고, 그냥 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있어요. 또 보복운전,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쫓아와가지고 난리예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여기서 집에 가는데 그냥 아무 소리라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다 가서 로타리에 딱 서 있는데 내 옆에 딱 차를 대는 거였어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똑바로 제대로 가지, 그 로타리 손을 도네 곧 똑같이 이렇게 돌아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가냐고. 자기가 무슨 교통 경찰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 친구인데, 여러분, 그 왜 간섭을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아니, 좀 법을 잘못했으면 했지, 뭐 또 거기가 몇 킬로씩 쫓아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2층에서 소리가 좀 나고 아래층에서 소리가 좀 나면 낫지, 왜 막 쫓아 올라가가지고 화물 지르고. 우리가 어느 집사님 가정이 새로 이사 갔는데 아래층에서 쫓아왔더래요. 이 집에서 애들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짐을 다 안 가져와가지고 소파가 없었대요.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사랑이 다 파괴져요. 나만 알아요.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나만 편해야 돼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데, 이 사단의 영은 서로 비난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도구가 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가정들을 많이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사랑과 사회를 나누어 놓고 교회와 교회를 나누어 놓고 민족과 민족을 나누어 놓고 이런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관영하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죄를 범하면 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거기에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문제 해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면 웬만한 문제는 일어나질 않아요. 또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할 거 없어요. 모든 생물들의 존재의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물질이며 세상적인 것들이 풍요하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이요 고통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아내가 어쩌고 별소리 다 해도 그건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건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는가 사랑을 보면 알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람이터 뭔가 하면 그게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냐. 사랑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예요. 그가 믿는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훈련을 어디서 받아야 좋느냐? 가정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없어요. 동거인으로 살아요. 어쩔 줄 없이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게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싸우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훈련하는가? 가정에서 훈련해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오직 나에게 유일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쭉벌 피다면 싸움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좋다고 하실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어디서 받는가? 가정이 신앙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연마하고, 그 무슨 말이에요? 바꿔 사랑을 연마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 배우면 배울 장소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딴 데 가서 잠깐 동안 누가 잘못해요? 가정에서. 거기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크게 품고 포용하는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할 때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고, 사랑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한다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또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돼요. 과거의 소련 제정시대 때, 그때는 이 집단 농장을
농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단 농장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거의 마이너스예요. 생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전체에서 1%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땅을 주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농사를 해보세요. 또 놀라운 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소련 전 생산의 26%를 생산해요. 그 국민의 1%가. 그래가지고 점점 이 민주화로 나가서 많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 귤 농장을 하는 분들이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귤 품평을 해요. 제일 굵고 제일 맛있는 또 제일 많이 생산한 농장주에게 표창도 하고 상도 줘요. 근데 어떤 분이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2등을 했습니까? 당신 뭐 약을 뿌린 것도 없고 비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귤을 생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오렌지 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쓸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그냥 다니게만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되고 사랑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만큼 큰 힘이 없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볼 때 모범적인 신앙인 같아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부간에 밤낮 싸움질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 뭐 잘못했다 이것 가지고 껄피나면 그걸 들춰가지고 공격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가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나 어디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행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경화를 다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부경화 다 소유해도 세상 것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번민이 많고 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잃어버린 심령은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의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의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돈을 자꾸 내게 해가지고 돕게 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은 돈 자꾸 내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돈 끌어안고서 저만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희생해주고 수고하고 그런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달라고 그러고 내 맘대로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일주일 열흘 좀
어디 출장 갔다 하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네. 출장 보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마음껏 좀 살고 싶어. 또 아들 둘인 집에 아들 셋이라고 그러거든. 둘인데 왜 셋이라고 그래? 그 남편이 또 아들이라네. 그 자기 심부름 시킨다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게 부부간에 불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봐요. 그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고 그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변하여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와가지고 의식적으로 예배 구경하고 돌아가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돼.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의 비극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오직 한 가지 비극이에요. 돈 없다, 뭐 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 없는 게 비극이에요. 사랑 찾으면 다 찾게 돼요. 사랑 소유하면 모든 것 다요 소유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짧은 인생 만나기만 하면 한 지붕 안에서 투덕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제부터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불행해져요. 사랑만 찾으면 행복해져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성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자체가 신앙에 성공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사랑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한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건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그대로 닮는 게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을 서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피아노가 됐든 운동이 됐든 작곡이 됐든 할 거 없어요. 발레가 됐든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을 막 하루에 4-5시간, 7-8시간씩 한단 말이야. 너무 좋아서. 가수들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막 노래 부르고 그랬다더라고요.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성공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성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발에 육골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주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아카페의 사랑,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이 다 고장이 났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카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이것이 밖으로 분출이 돼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벌혈의 능력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이 사랑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어떤 인간의 감정, 의지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아카페의 사랑, 이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별나라 달나라까지 가서 뭐 원수 사랑까지 논하기 전에 우리 내 배우자 먼저 사랑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 그런 거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수고, 노력,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생명까지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인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거. 가정은 신앙의 훈련장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믿음을 훈련해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 완성의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행복의 원리입니다.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이 사랑으로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